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죠?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축축하고 굉장히 습한데 그래도 더위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더 더울 것 같은데 한 번씩 비가 와주니까 더위도 식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전체가 14구절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집중해서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48편에는 시온 또는 시온산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시편 48편은 전체가 14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구절을 통해서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장도 있기는 합니다. 시편 102편에 시온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시편 102편은 전체가 28구절로 되어 있어요. 28구절에 4번 나오는 거에 비하면 오늘 이 시편 48편은 14구절인데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의 이름입니다. 그 높이는 해발 790m예요. 해발 790m 같으면 우리나라 도봉산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인데요. 도봉산은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이 시온산은 그 지대 전체가 다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봉산처럼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바다 해면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우리나라 도봉산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시온산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의 높이는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감람산은 높이가 814m예요. 시온산이 790m니까 한 24m 더 높네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높이의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48편의 내용은 시온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 구절씩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인 이유는 무엇이고 시온산이 거룩한 산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아야 할 뿐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큰 왕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큰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산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북방을 신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면 너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너는 직접적으로는 바빌론 왕이고 그 뒷면에는 이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북쪽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북쪽에 신들이 거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북방을 신들의 거주지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3절 말씀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말씀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7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말씀도 비슷한 차원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요. 성에서 보았다 그랬는데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았다 그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했다.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심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보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긴 했지만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물론 견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글이 기록될 그 당시까지 참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벽이 튼튼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런 분이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온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불에 다 없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보니까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이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시온산의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영원한 시온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48편 14절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8편 말씀 다 이해하셨죠?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참 와닿는 말씀은 시편 48편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감사하죠? 또 죽은 뒤에도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십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